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손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손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과연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믿음이 주시면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손발 함께 하사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지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님의 팔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손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동행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우리가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팔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이 시간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당신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수단과 방법을 쫓아 나의 지혜와 명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쫓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한순간 한시간도 한때도 하나님 수레를 떠나 살지 아니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우리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어느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충만히 이끌리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삶을 여러분 비결을 원하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안에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살아가는 일주일을 보면 주님의 뜻은 무시한 채 살아가는 무섭게 이중적인 모습을 마주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도 삶에 돌아가서는 손에 들린 일은 내 맘대로 끝을 내는 추진력을 가졌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한다면서 최고의 효율만을 따라 결정하는 못된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성령님의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과의 동행을 불편히 여겼던 자들이 오늘 말씀과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살고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안 계셔서 홀가분한 삶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의 주님과 동행하여 안전한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최고이신 성령님을 존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잡은 제목은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미리 다 설교문을 적어 두시잖아요. 근데 미리 써 두셨던 오늘의 설교문을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텐데요. 목사님께서 잡으신 제목이 최고이신 성령님을 존중하기였습니다. 존중이란 단어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존중이 구체적으로 뭐지? 단어 중에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뭔지는 명확히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란 단어 같기도 해요. 사랑 분명히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단어인데 막상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기가 어렵죠. 존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가 존중이 뭘까? 존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학 사전 중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초등 전 과목 어휘력 사전을 찾아봤죠. 거기서 존중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높이여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존중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주는 법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같이 있었어요. 네,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지금 서로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존중은 높이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해야 관계가 오래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만화에 보면 남자아이가 물어보거든요. 내 생각은 어때? 존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존중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할까요? 존중이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 맥락상 답은 존중이겠죠. 돌아보니까 저의 신혼 때, 그래서 한 15년 전 일인데요. 신혼 때 저의 결혼 생활은 사랑은 충만했는데 존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저의 잘못을 제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 많은 아내분들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일이 아니고 15년 전 일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혼 때 한 결혼 한 달쯤 됐을 때인가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이제 저녁 식사를 한창 준비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부엌이 뭐 평상시와 좀 다르고 식탁 위에 뭔가가 막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씻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딱 앉았죠. 그런데 웬걸요? 펼쳐진 광경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치와 또 다른 형태의 김치, 나물과 샐러드와 여러 가지 푸릇푸릇한 반찬들이 가득한데요. 제 기억에 제 젓가락이 갈 만한 반찬이 없는, 뭔가 많기는 한데 갈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신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로 반찬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게 찬장으로 가서 참치캔을 꺼내왔습니다. 네. 그 중호의 눈빛을 내려놓으시는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딱 꺼내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막 언짢은 걸 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상황을 정정해 주더라고요. 당신이 첫 번째 꺼내왔을 때 내가 화를 낸 게 아니고 세 번째 꺼내온 날 화를 냈다고요. 저는 이 어마무시한 행동을 3번이나 했던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내를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반찬 투정하지 않았고 많은 반찬이 있지만 그냥 저는 참치 하나를 곁들이려고 했을 뿐입니다만 거기에는 존중이 없었죠. 또 신혼 때 제가 얼마나 미숙한 남편이었냐면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어딜 놀러 가면 꼭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엑셀표로 하루의 일정을 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계획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엔 뭐를 하고 점심은 이걸 먹는데 만약에 이 집이 문을 닫았을 경우 줄이 길 경우 플랜 B, C 막 세워놓고 막 이 여행에 대한 재정 예산도 짜놓고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건 존중이 없는 사랑이었죠. 저는 알았어야 합니다. 존중은 알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내가 지금 이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찾아보면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헤아리고 알았다면 아무리 제 입장에서 먹을 반찬이 없어도 참치캔 꺼내러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알았어야 합니다. 아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입맛을 알아가고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를 분명히 그때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지금은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늘 찬장에 참치가 가득 있어요. 남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렇게 되어갈 거라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미숙한 방식으로 존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저희 아내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꽉 짜여진 틀보다는 좀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즉흥적으로 다니는 여행과 그런 시간들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제 방식대로 내가 옳다는 방향대로 주장하니 그 관계가 아름다울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 많이 알아가는 시간도 있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많이 대화하기 때문에 지금 참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존중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이어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주제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어디 계시죠?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가장 가까이에 계세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 가까이에 존재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이 존중이라는 덕목이 주님과 나 사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존중은 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존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를 영어로 풀어보자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카운셀러,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어드바이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고,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고, 컴포터, 위로해주시고, 어드보케이트,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변호인,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돕기 위해, 나를 대변하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그 본체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구약에서부터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시죠. 창조의 주체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 그 전부터 성령님은 존재하시며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영이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기록자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의 그 감동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주관자시고요,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셨고요,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예언자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골리앗과도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신약을 보면 이 위대한 성령님을 모든 신자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음을 확인하고요, 신약 안에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는지 대략 6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이젠 예언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음성은 특별히 가르치고 생각내게 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두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잠잠케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시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각종 은사를 발휘하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정말 최고시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문자 그대로 최고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최고이신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면 존중이라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신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조차 다 모르면 우리가 성령님을 누릴 수 없겠죠. 존중이 시작될 수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제 그 알을 바탕으로 존중의 행동으로 넘어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찰스 프라이스가 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있는 책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기차 시간표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기차를 타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해가 바로 되시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알고 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아요. 지식으로 교리로 그래야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시간에 가서 기차를 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실제로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나의 카운셀러와 어드바이저와 헬퍼가 되도록 만들려면 우리에게는 존중이라는 움직이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성령을 존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무시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와 어드바이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선생님과 코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성경과 또 기도 중에 깨달음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감정대로 주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막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중에 아마 이렇게 운동을 개인적으로 1:1 코칭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뭐 헬스 PT를 받으신다든지 뭐 필라테스를 배우신다든지 하면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학생이 있다면 그 관계가 괜찮겠습니까? 이 헬스 코치가 이제 이건 몇 번씩 하시고요, 이쪽으로 움직이시고요,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렇지만 그 방법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방법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10번 하는 건 너무 힘들고 5번만 할게요. 막 하고요. 동작을 막 가르쳐 주는데 그건 자기는 어차피 안 되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죠.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주신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우리를 대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그들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에게 주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주셔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니야, 얘는 괜찮은 애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에는 이유가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사랑해. 이 친구에게 놀라운 점이 있어 라고 우리를 자꾸 대변해주시고 칭찬해주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계속 주님 보시기에 못난 짓 하고 막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불편해지고 망가지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사탄 앞에서 우스워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괜찮다라고 대변해 주시는데, 물론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금씩 주님이 나를 괜찮다 하시니 괜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은 침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의 또 다른 반대말은 성령님을 깊이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사도 바울께서 이 짧은 한 구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술 기운, 그 알코올 성분이 그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고 운전도 제대로 못하니까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성령님께 존중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움직이고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성령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명확합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까? 누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제가 가장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준 삼았던 문장이 있었어요.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늘 의식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것, 결국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늘입니다. 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가깝게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연애하던 시절 무슨 이벤트 몇 번 치르듯이 큰 어떤 뭐 하나 해드리고 그걸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일상의 잠잠한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리고 주님과 기쁨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어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 잠잠한 자리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존중의 핵심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입니다. 곧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영화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조금 더 쉽게 비유로 풀어내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을 토하여냅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소화가 된 것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토해진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소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소화란 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당신은 끝장났습니다. 당신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양질의 고기가 많습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시거든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 위에 고기가 들어와서 소화액이, 위액이 이제 이 고기를 소화시키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소화액이 말합니다. 좋은 밤이야, 잘 지내지? 고기가 말하죠. 아주 좋아. 근데 무슨 일이지? 자네를 용해시키려고, 자네를 오르티지의 몸의 한 부분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네. 고기가 말해요. 안 돼. 그건 싫어. 그가 나를 먹은 것으로 충분해. 거기다 녹아서 사라지기까지 하라고? 안 돼. 위에 들어와 있지만 난 고기로 남아있고 싶어. 내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 고기인 채로 남을 거야. 그때 소화에게 말하죠. 안 돼. 너는 소화가 되어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가 되어야 해. 고기가 소리칩니다. 싫어. 정말 싫어. 난 고기로 남아있을 거야. 이 싸움에서 고기가 이겨 소화액이 고기를 녹이지 못하고 내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그 고기를 곧 토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화액이 이긴다면 고기는 어느덧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의 일부가 되어버리겠지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이기려 든다면 주님은 참 오랫동안 참으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토해내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때론 내 개성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가 꿈꿔왔던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며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꺼이 내가 그분께 져드리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기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우리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성령님을 존중하는 단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바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인생이 조금 평탄해지면 그때 성령님을 존중하는 깊은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결코 괜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평강이 없을 때 많이 찾아보고 인용하고 듣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요 27절만 뚝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신 26절 다음에 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설명하자면 26절의 삶,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동행하는 삶이 있는 자만이 27절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26절의 삶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리를 다 알고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26절의 삶이 없다면 27절의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이 날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의 영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막 스며들어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 세상이 주는 것은 뭔데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영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겉으로 포장하기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그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줘요. 하나의 극명한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TV 홈쇼핑 자주 보시죠? 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정직하신 것 같아요. 보시잖아요, 그죠? 뭐 맨날 홈쇼핑을 보신다는 질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죠. 집에 TV에 있는 분들은 안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널과 채널 사이에 TV 홈쇼핑은 늘 놓여져 있습니다. 네. 내가 그걸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봐요. 여러분의 TV 홈쇼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멘트와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기회. 와, 이거 오면요,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역대 방송사상 가장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 많이 껴준다고 다시는 이런 이 기회가 없다고 막 오면요, 제 마음이 막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쯤에 막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저기 화면 구석에 초시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매진 임박 막 깜빡깜빡거리면 이제 전화기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라지 사이즈 매진 딱 되면 끝장났어. 이제 나 엑스라지라도 사서 이제 줄여서 입어야 되겠다. 전화 거는 겁니다. 왜요? 두려운 거예요. 나만 나중에 비싸게 사면 어떡하지?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일 것 같은데 난 나중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만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주머니를 열게 만들고 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기전은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행동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우리 뭐 많은 SNS도 하시지 않습니까? 인스타나 유튜브 이렇게 보면 자꾸 보다 보면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자꾸 보여요. 어머, 이 친구는 여기도 여행 갔네, 저기도 갔네, 저기도 갔네. 근데 나는 왜 야탑동에 있지? 막 이런 근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 쟤는 이 가방을 샀네, 왜 나는 지금 이걸 뭘 들고 다니는 거야? 막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리고 이런 매체들을 보면 늘 좋아요 숫자, 뭐 구독자 숫자를 경쟁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근심하게 하는 거죠. 나만 도태되고 있나 봐, 나만 낙오되고 있나 봐, 나만 인기가 없나 봐, 나만 사랑받지 못하나 봐.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사랑받으려면 이걸 사야 되고 사랑받으려면 저길 가야 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죠. 또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 뭡니까? 요즘 이걸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같아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속박시키는 거예요. 너가 이거 바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큰일 날 거다, 네 몸을 바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막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행동을 이끌어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영들과 잘못된 선지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을 던져줌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한 번 더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이 아닌데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란 존재는 세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고백하고 경험했어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이 있어야 해결될 것 같아서 돈 거리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어도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확장해서 보자면 주님은 우리가 그런 그릇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각종 방식으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이 영적 원리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님의 이미지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세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목자들이, 그 당시에 목자들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짧은 게 막대기고 긴 게 지팡이에요. 특별히 지팡이 끝이 이렇게 말려져 있지요. 물론 목자들은 이 도구를 가지고 자신의 양떼를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맹수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멀리 쫓아낼 때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쓸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자주 이 두 가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양이 아시다시피 시력도 안 좋고 고집이 셉니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글로 가면 양이 위험할 것 같다는 걸 목자는 알죠. 그럼 그때 무엇을 듭니까?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이게 회초리랑 같은 뜻의 단어인데요, 그 막대기로 양을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아프겠죠. 나를 사랑한다는 목자가 나를 왜 이렇게 때리지? 왜 때리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까 봐 때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또 지팡이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양은 좀 달리기가 빠른 모양입니다. 매로 치기도 전에 막 저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급한 마음에 이 목자는 저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또 아프겠죠. 무릎 깨지고 막 상처 납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록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려서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죠. 여러 가지로 막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저 책망받는 정도에만 거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늘 책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맨날 이렇게 때려주셔서 너무 슬픈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기왕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책망받는 사랑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니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이 나더러 이렇게 순종을 하시니 내가 한번 이 순종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힘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산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식하며 존중하며 사는지를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뭘 해도 평안하지 않고 뭔가가 늘 근심된다면 어쩌면 나의 영혼은 지금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저 부담스럽기만 하다면 어쩌면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는 살지만 존중치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늘 의식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